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복음경영교회 아버지 단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전 이전을 갑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예비되고 계획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루시옵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과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강대상에 참 오랜만에 와서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저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등촌동의 영창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건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첫사랑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 미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한 걸음 깊게 만날 때마다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천국에 가는 것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단계마다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될 것들과 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의무와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하운데 저는 그런 복음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세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협과 바르지 못한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듣는 복음 외에는 이렇게 깊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오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성도의 어떤 의무가 있어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제목은 주의 길이고, 육체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입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고난을 주님은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승리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수반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길, 말씀을 벗어나고는 살 수 없는 길, 계명을 지키는 길, 순종하는 길, 순복하는 길, 자아가 죽는 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이 길로 갈 때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길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같은 감정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런 영적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또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좁은 길로 가는 제자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신등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 수반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운데, 그러나 육체의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그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친히 돌아가신 그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깊이와 사랑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희생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싸우는 단계요. 육체의 고난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첫 번째는 희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지요. 완전히 틀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에서, 내 삶의 계획에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계획했던 그 계획으로 가는 것이지요.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에는 참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뭐 술, 담배,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술, 담배 쩌든 인생을 살았어요. 좌절과 어떤 인생의 답이 없음과 막막함과 소망 없음과,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완전 굳었거든요. 주님 만나고 나니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주의 종으로. 그런데 그 길의 인도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희생입니다. 방향성을 틀어지는 것과 더불어 나의 모든 계획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을 때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나 그게 영적인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걸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이 합당한 건 받으세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틀과 어떤 그런 것들, 귀한 것만 받으세요, 아버지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삶과 마음을 심써 지킬지어다. 스스로 삶과 마음을 심써 지킬지어다. 영역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도 부패했어요. 인간은 제 덩어리입니다. 부패 덩어리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만 보세요. 오직 마음만 보세요, 주님은. 오직 마음만 보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좀 두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 너무나 부패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부패한 자를 왜 만나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같이 죄의 덩어리인 사람을 왜 만나주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의 종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 수많은 연단 가운데 속에서 넘어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심으로 싸웠죠. 전심으로 싸우면서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아버지로 만나주시더라고요. 때론 이해가 안 됐어요. 때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또 내려놓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정욕이 3개가 나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정욕. 우리 내면적으로 오는 그런 정욕들 있지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오는 정욕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들이 있지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려놓기로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이세요. 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야 한다. 왜?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내려놓음. 너무나 쉽지가 않지요. 육체 정욕들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저는 텔레비를 안 보는데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되게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는 취미가 없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는 텔레비를 좀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텔레비를 보든가 인터넷 글을 읽으면 제 영속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음 느껴져요. 미디어 금식을 했을 때야 기도에 저의 기도에 올라가는 그런 편안함과 미디어 금식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카톡 같은 거를 제가 많이 확인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상하게 좀 맑지가 않더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 오는 육적인 어떠한 그런 육적인 영적인 것에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보는 걸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거든요. 눈 가리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떨 때 너무 힘들더라고. 땅 보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름 오면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올라옵니다. 이생의 자랑, 영어로 보면 프라이드 오브 라이프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명예욕이 있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 너 잘해. 너 잘해. 이거 잘해. 내려놓음. 자아의 죽음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반대일 경우에 이걸 계속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김성민 목사님 수요일날 강대상에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나처럼 많이 돌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돌았거든요. 저 엄청 돌았습니다. 담임쌤 죄송합니다. 안 되니까 주님께서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서 올라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면 그걸 반드시 올리시더라고요. 돌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돌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려놓는 데는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많이 내려놨거든요. 정말 많이 내려놨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돌리셨어요. 안 되니까 돌리시더라고요. 저처럼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내려놓는 것이 가장 은혜입니다. 내려놨을 때 예수께서 전부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구나.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창조해 주신 내 아버지 외에 삼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이런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만 있었어요. 죄송해요. 왜 이걸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첫 단계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전부인 삶인데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담임 목사님 만나고서부터 조금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아 부인, 희생, 내려놓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님을 깊게 만나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영의 삶, 다 내려놓는 삶. 내려놨을 때 참 자유가 옵니다. 정말 자유가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
안식년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은 족합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청년대사 할 때. 그때는 제가 그게 100%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적인 육체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육체 고난은 희생과 내려놓은 자아의 죽음, 또 실제적인 육체 고난. 뭐가 있을까요? 병이 있겠죠? 오랫동안 병 이렇게 가지신 분 여기 계시나요, 혹시? 저는 오랫동안 병이 있었거든요. 육체 고난. 주님의 고난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도 원치 않으신 것 같고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분만 해도 5분만 성령님이 하는 말 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고난은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일이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 당시 너무나 힘들지만 그걸 성령과 같이 동행하며 이겨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전에 한번 전했는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태형을 맞지요. 동물의 채찍으로 인해서 동물의 뼈와 이제 구슬을 달린 이제 채찍을 맞는데 동물의 뼈는 근육과 신경 조직, 피부적인 것들을 다 찢는 역할을 하고 구슬 같은 경우는 그걸 더 파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며칠은 산다고 해요. 근데 그 당일날 돌아가신 것이고,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유세비우스 얘기 따르면은, 창자, 이런 안쪽인 것들이 다 나올 정도로 다 찢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때 원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동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 동영상을 제가 학부 때 구약 시간에 이제 교수님하고 봤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는 저 정도보다는 안 심하겠지라는 생각했는데 구약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것을. 1km 가까운 곳을 십자가, 50kg짜리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수십 번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지식사가 십자가입니다.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예요. 예전에 정치범들, 국가 전복하는 자들, 아동 성추행자들, 이런 자들이 달았던 그런 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중추신경이 있는 못을 박고, 우리가 팔목을 심하게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을 십자가 생명이 끊을 때까지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시니까. 대못, 20cm, 15cm에서 한 20cm 대못을 박이면서 한 번에 숨을 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숨을 들어 마실 수는 있지만 몸이 어깨가 탈골이 되고 이제 팔이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시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만 어떻게든 가능한데 이게 상체가 덜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탱하려면 다리로 이제 이걸 피를 빼 올려야 되는데 다리도 못이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을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은 그걸 의지를 쓰셔가지고 이기셨어요. 6시간 동안 의지를 쓰셔서 이기셨죠. 이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곳에서 남아서 순교할 수 있는 사명 받으신 분들은 아마 체험하실 거예요. 고난밖에 없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병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금식을 하면은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제가 한 달 동안에 금식을 해서 15kg가 빠졌거든요. 중복 음식을 들어갔는데 상체를 제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냥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원래 몸이 많이 말랐잖아요. 근데 상체를 벗으니까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 말랐던 그 몸에 거의 싱크로에 한 90%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체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번에 금식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40일 동안 단식하셨어요. 물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내가 죽으러 왔다.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고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깊이와 정비례해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희생과 고통의 넓이와 깊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진짜 싸우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전심으로 싸우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요. 전심으로 싸우는 과정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가는 단계죠. 우리 인간이 죄와 싸우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한번 싸우기 시작해서 그 싸우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빨라지더라고요, 속도가. 디프레스가 왔을 때도 회복이 빨라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 그걸 내치게 되고 타협하는 뭔가 왔을 때도 의지를 동원하게 되더라고요. 의지가 그냥 이제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몸까지 막 오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더라고요. 받기 싫으니까. 예전에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그때 짧게 금식 기도했는데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성도분이었는데 전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몰랐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받으려고. 제가 봤을 땐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죄와 싸우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한때로 족하다는 것이 인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주를 위한 삶. 주뜻대로 사는 삶.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금지하고 내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 뜻입니다. 내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 뜻. 내 선택이 오직 하나님 뜻. 내가 가는 길이 오직 성령의 인도의 뜻.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해도 오직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다 죽으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정욕입니다. 정욕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틀어져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그 정욕을 제어했을 때 우리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욕과 싸우는 삶, 육신과 싸우는 삶.
제가 하나님 만나고서 주님께 뜻을 행하지 못해드린 부분이 참 많아서 때로는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런 저도 용서가 되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이것도 인내하시나? 이럴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언제나 주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더라고요. 인내와 기다림 내려놔라. 인내와 기다림 내려놔라. 따라와라. 응원한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면 그분의 경외감 밖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경외감 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쉽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는 신이거든요. 아버지시기 전에. 아버지시면서 신인데 반대로 하면 신이에요.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너무나 친밀감으로만 이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공의적인 부분에 이렇게 엄중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중하다는 표현은 좀 약하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게 몇 번 있으세요. 나중에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송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동일 본질이신 예수께서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본인 양식이시래요. 너무나 놀랍죠. 어느 정도의, 그 둘은 한 분이시잖아요. 나와 아버지 하나일진데 아버지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버지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하실 때 인간처럼 1이 이렇고 2가 이렇고 3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 던져주시고 따라오시는 거 원하시더라고요.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몇 시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를 던져주세요. 내 뜻은 이것이다. 딱 던지면 그렇게 따라오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직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약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씩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따라오면 그때 가르쳐주세요. 이게 맞았지? 근데 언제나 주님 맞으셨어요. 언제나. 그걸 제가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자아가 너무나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람이 있었죠. 던지시기 원하시고 믿음을 행하시기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삶,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삶, 주 뜻대로만 가는 삶, 성도의 본분이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행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지자 율법의 첫 강령이라. 여러분들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의부터 믿음이 구원은 시작되지만 성화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복음에. 믿음은 끝나는 거야. 구원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도 필요 없어.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우리 성도들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뜻대로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주 뜻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를 영접했다면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손가락질 한다 그래도 무시한다 해도 주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 뜻대로, 오직 주 뜻대로 하다 죽으리라. 주 뜻대로. 잘 안 돼요, 처음에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실수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실수하셨구나. 심도 실수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씩 되더라고요. 조금씩 되더라고요. 안 되던 게 되더라고요. 오직 주 뜻대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하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뜻대로, 주 뜻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 뜻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좀 마치려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 당하다가 영원한 영광, 지극히 중요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삶. 많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삶 줄면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한테 너처럼 유별나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시마바라 목사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는데 왜냐하면 저희 부르심 일본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어요. 정말 모든 거 다 걸고 가고 싶어요. 거기서 그냥 뼈를 묻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의 미라클이 무엇이냐? 생명 대 생명이다. 그때까지도 제가 그건 못 받았었어요. 생명 대 생명이다. 근데 맞더라고요. 예수께서 생명 주셨으니 우리도 드리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생명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으니 우리도 다 드리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다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이에요. 우리에겐 되게 커 보이지만 몇 개 요구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분명 작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드리면 순탄이 열립니다. 왜냐? 쟤는 나한테 다 줬어. 통과. 다 줬어. 아버지도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있는데, 고백은 있는데, 실제에 드림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 다 드릴 수 있어. 주를 위해 살 거야. 행함은 없으면. 드리는 게 없는데, 아버지도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드리고 갑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기다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눈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붙잡고 죽을 생각하고 갑시다. 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오겠지요. 우리 사명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저같이 약한 사람. 순복음 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 한 것은 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분들, 너무나 참목자, 진정으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가서 많은 성도들과 연합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주를 위해 죽읍시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힘 주시더라고요. 막 초자연적인 힘이 막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한 구절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키아다바나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라시카나디카노콜로코니카나시안카 아울로디카라카네키 라디카도쿠시카노콜로알라랄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바시카나카네카 로디디디디디디 칼라랄로로 기아칼로키 나다시카노디키 칼로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바카리키 아라코디키키 라하다시카노디키디키디디디디 리아다시카도쿠디카랄랄랄랄랄라.